하나님 말씀 잠언 3장 우리가 읽기는 27절 28절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3장 1절부터 3장은 조금 특별하게 좀 그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한 묶음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 본문이기 때문에 3장 1절부터 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 보니까 내 아들아, 이거 오늘 잠언의 말씀은 부모가 마치 자녀를 훈육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훈계하고 권고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이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마음으로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새기는 건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새기는 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겨놓으면 누가 봐도 아는 거죠. 누가 봐도 딱 봤을 때 하고 아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야 알게끔 하라. 5절과 6절, 7절에 보니까 5절 다시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6절에 보니까 범사가 뭐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언제 어디든 7절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특별히 이 인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을 히브리어 단어로 얘기하면 야다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서 체험이 축적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탁 건들면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한다. 그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 여러분 재물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마음판에 새기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고 적고는 사람의 판단인 거예요. 누가 많이 냈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이 11조를 우리가 예를 들었었어요. 여러분 거듭거듭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유튜브. 여러분 요즘 그 학자들이 얘기하면은 하루에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가 수십만 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틀린 건지 맞는 건지를 우리가 모른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추정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누가 이야기하면 그게 옳다라고 그냥 전제하고 가는 거죠. 이걸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책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단적 집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집단적 어떻게 보면 세뇌 같은 거거든요. 심지어는 유튜브 안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 11조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아주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논리를 세워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11조는 뭐로 설명을 해도 어떻게 설명을 해도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되는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 11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데 성미.
뭐 이런 거, 이것이 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당연하게 우리가 내는 헌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눔과 섬김까지 말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난 7월 오후 예배 때 제가 한번 했는데 기회가 되면은 오전 예배 때도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건 제가 목사가 정말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큰절하고 싶은데 큰절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이 정도로만 인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성신교회 우리 교우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자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 이번 여름에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중고등부는 또 물 건너간다네? 또 청년부까지 해가지고 정말 저도 말이죠. 커피 한 잔 5만 원 내고 커피 한 잔 마셔보기는 참 내가 그리고 또 그것만 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또 좀 큰 꼬맹이 와서 또 뭐 사 먹는다고 달라고 그러죠. 저희 집에 또 큰 막내 있어요. 하여튼 그 막내도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죠. 하여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게다가 또 몽골 성경헌금, 작정헌금 하자고 하필이면 이때 정말 여러분도 얼마나 요즘에 힘들어요. 우리 교우들 보면 알거든요. 목사인 제가 알아요. 요즘에 참 얼마나 힘든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참 팍팍한가. 게다가 여름에는 또 휴가도 가야 되고 말이죠. 쓸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정말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속으로 조금 목사가 기도하면서도 말이죠. 약간 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좀 내심 걱정도 했어요. 야, 이거 참 이렇게 목적 헌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차고 넘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예? 권사님 나한테 말 걸은 게 아니야? 옆에서 잘 알려주세요. 분위기 확 깨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3장 안에서도 몇 번 등장하는데 2절, 4절, 6절, 10절 그리고 성경 전체 가득하는 그런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될 때 뭐라고 번역되냐면 그리하면 뭐뭐뭐 하면 그렇게 하면 큰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복이 우리가 정해놓은 복이 아니에요. 즉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복 받는 데더라, 교회 다니면 잘 된 데더라, 헌금 많이 하면 잘 된 데더라. 여러분 이건 좀 틀리면서도 맞는 말이고 맞으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는 거죠. 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이렇게 모아보면 사업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내가 무병장수하겠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 그러면 복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만이 복이 아니라고요.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해. 그래서 자꾸 우리가 원하는 거 원해요. 자꾸 바라는 거 자꾸 달라고 떼쓰죠. 오늘 성경이 부모와 자녀로 설명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달라는 거 다 주면 그 자녀는 망가져요, 여러분. 자녀는 망가지는. 그런데 때때로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자녀가 자꾸 때를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내잖아요. 훈육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 11절과 12절에 징계라는 단어가 있고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잘되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9절과 20절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하셨을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우리를 그렇게 꾸짖기도 하고 징계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27절 앞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공경한다, 여호와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예로 27절과 2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건데, 먼저 27절에 보니까 베풀 힘이 있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무슨 말씀 나올 때마다 이 단어에 집중을 해요. 이 힘이란 단어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성질 고약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고 하나님, 내게 힘이 있어야 뭐 하죠. 내게 돈이 있어야 뭐 하죠. 내게 시간이 있어야 뭐 하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얘기해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하는데 나중에 한대,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어디 있어요, 나중이. 여러분, 나중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해요? 우리가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생인데 나중을 어떻게 보장을 하기에 자꾸 나중이냐고. 그냥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관심을 둬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여기 정도까지 되면 그 다음에 뭐 하겠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것도 나중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라고,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지금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죠. 현실이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 오병이어 만찬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님, 보내십시오. 각자 먹고 오게 해야 됩니다. 알아서 먹고 오십시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즉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 1인당 햄버거 하나씩만 먹이려도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수천만 원이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주님, 그래서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이라는 거 말이죠. 우리가 자꾸 미루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거,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라고 주신 은혜,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주신 그 능력, 그것보다 더 커요? 여러분, 더 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 핑계대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힘, 돈, 권력, 뭐 그런 시간,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세상대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현실로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신앙적인 거 내려놓더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선한 것, 성경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선한 것 하고 또 그 것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행동도 포함되고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그것을 철회하지 말라, 뒤로 빼지 말라, 감추지 말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설명하면 네 것부터 챙기지 말라. 그 우리 내 것부터 챙기잖아요. 내 것부터 챙겨놓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힘이 없어,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내가 너무나도 바빠. 그래서 내 것부터 챙겨놓고 채워지면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인생이? 내가 여기까지만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일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고단고 또 하나 생겨.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끝도 없어요. 언젠가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를 물론 아끼고 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노후 대책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사니까 목사님이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가난하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제가 뭐 지금까지 부자가 못 됐고 아직도 빚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뭐 노후 대책 뭐 사실은 노후 대책, 그런데 그 대책이 없어.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뭐 그래서 가난해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다 해도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내 것부터 챙기고 나중에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것부터 챙겨놓고 나중에,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것 챙기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한다고 뭘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마땅히 받을 자다 그랬어요. 이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게 번역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그럴 만한 상황에 빠진 자,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자, 거기에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자, 그런 자를 마땅히 받을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보내신 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상황,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칭찬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지금 뭐 정말 너무나도 쓸 것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데, 아니 또 영화부 유치부 또 아동부 여름 수련회 한다고, 여름 성리학교 한다고 그러니까 또 뭐 돈도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말이지 또 거기다 또 뭔가 해야 되고, 중고등부는 또 비행기 타고 또 어디 간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좀 돈도 더 많이 든다고 하고, 청년부도 또 무시할 수 없고 말이죠. 이런 상황들 말이죠. 이런 상황.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데 그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 절실하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어. 그럴 때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누구도 분명하게 의심할 수 없는 이거? 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자, 그게 마땅한 자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흥부가 배가 고파가지고 형님 놀부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놀부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쓰죠. 놀부 마누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흥부에게 형수죠. 그래, 아이고 형수님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며칠을 굶었더니 못 살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받겠습니까? 먹을 거 조금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놀부 마누라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 뭐 지금 줄 건 마땅치 없고 한 3일 지난 거 있는데 괜찮겠냐고. 아이고 3일 지나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더위에 3일 지나면 다 상해요. 뭐 하루 안 지나서도 다 상하거든요. 근데 3일 지난 거 있다고 그래. 뭐 그거라도 혹여나, 그래서 그거라도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놀부 마누라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3일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3일 지났다는 3일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놀부 신부, 놀부 마누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말이죠. 정말 내 것부터 챙기고 내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네가 그래서 너 그러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이럴 일이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24장에 있는데, 신명기 24장 15절 읽어드리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당장 이 순간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될 거다. 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됐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성경은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뭐가 없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막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복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자라야 되는 자녀들인데, 자녀들을 왜 핑계로 삼아요? 자녀들은 절대 핑계로 삼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자꾸 잘 양육해야지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어제 홍혜영 선교사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홍혜영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를 보낸 그 마지막 문구가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설교의 결론이 될 텐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최근 어떤 조사에 가면 세계에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국가 1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엉망인 거죠. 모든 것이. 제가 4년 반 전에 안식월 때 한번 갔을 때, 그때도 이미 상황은 아주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진 거죠. 선교사님은 더반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이제 살림집이 있으면서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매일 이제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저를 데리고 비교적 안전한 곳을 데리고 가셨는데도 척박하고 위험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하루에 몇 번씩 전기가 끊어지곤 했는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 전기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기를 쓸 수가 없으니 모든 것이, 남아공은 모든 것이 다 전기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암흑 속에서 오히려 그러면 치아는 더 불안해지고, 그러니 대도시가 그러니 저 척박한 땅, 버려진 땅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불편을 호소하고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교사님 말씀이 하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참 예전에도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예전에 이보다 더 못할 때도 내가 살았었는데 이 작은 불편에 내가 견디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선교 편지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의 상황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편한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2023년에 대한민국에 전기 나가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전기 나가서 하루만 지나면 한전 건물이 무너질걸요, 아마?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전기 나가고 수도 물이 부족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늘 말씀드립니다만, 참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서 춥다고 하는 분, 덥다고 하는 분, 이러면 이랬지, 우리가 너무나도 편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누릴 걸 다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그 삶의 현장을 보면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왔는가. 오늘의 이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를 금세 알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잠언 3장 말씀은 훨씬 몇 달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몽골의 선교지 방문 훨씬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이 본문이 결정돼서 이 주에 이제 실행이 될 건데, 원래는 지난주에 이 말씀이 나눠졌어야 되는데 한 주 밀린 거예요. 참 말씀 본문을 정해놓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묘하셔요. 야, 요때는 요 말씀을 전하는 게 좋아 하고 딱 주시는 듯해요. 딱이야. 그리고 보니까 참 여러분은 다시 한번 칭찬하고 다시 한번 자랑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 성신교회 교우뿐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아직도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많이 섬기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점점 우리가 편리함에 익숙해진 나머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명령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당연히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에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또 핑계로 그렇게 자꾸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홍영 선교사님이 그 선교편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엔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가여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들을 1분, 1초 잠깐이라도 생각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성심교회 교우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고 그것이 각각의 삶의 복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